지난주에 제가 국무총리 입에서 교회를 향한 차마 그가 해서는 안 될 겁박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당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조심하고 애쓴 것을 여러분이 아시듯이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은 그 규칙과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다치는 것이 난데 누가 내 방역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축소하고 영상 예배로 돌리고 이런 긴 세월을 교회가 감당하며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과 함께 더욱더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걸 어길 시에는 300만 원 벌금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 이것은 정부가 종교를 개입하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상황을 지금 총리 자신이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는 정부가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어떻게 부를까도 정부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하는 일들을 지금 이 정부가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날 구리시 의회가 모여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안전수칙을 어기는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을 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입니까? 얘가 오호제로 서로 감시하며 누가 나쁜 짓을 하는지를 신고해서 돈 받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며 예배를 해야 합니까?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에서 전국 초등고의 가정통신문에 그 교회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총리가 한 그대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런 것을 그대로 내려보냄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원흉이구나.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구나. 교회가 예배를 하지 않아야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나겠구나. 이런 이상한 부정적인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처음에는 많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참자 하니까 너무들 한다. 옛날 제가 전두환 정권 당시 머리 빡빡 깎고 29살에 중2로 갈 사람이 이등병 말뚝 병으로 군대에 가던 그 예전 혈기와 오기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노래 한 곡으로 분노해서 서글픔으로 그 노래를 조금 더 부르다 보니까 서글픔에서 서글픔에서 회개로 제 눈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 노래는 이사야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그 노래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973페이지쯤에 이사야서 5장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또박또박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배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노래를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저도 수십 곡의 어린이 찬양을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어린이 찬양은 거의 제가 작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시인도 아니면서 왜 작사를 하냐고요? 노래에다가 노래 곡조에다가 진리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내면화되고 그것이 의식화가 돼요. 그래서 노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노래로 그 교훈을 배우면 잘 기억도 되고 기억될 뿐만 아니라 자꾸 반복할 수 있게 되어서 반복하다 보면 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면화되고 내면화된 진리는 노래의 힘을 힘입어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 줄줄줄줄 말하는 것보다는 노래 가사로 이들을 깨우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않다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분노가 눈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이 노래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저를 치유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노래가 그렇듯이 노래에는 결이 있습니다. 1, 2, 3, 4절이 있으면 1절 부르고 4절 부르면 안 됩니다. 1, 2, 3, 4절은 같은 얘기의 병렬이 아니고 보통은 기, 승, 전, 결 이런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래는 기억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운을 맞춥니다. 운. 했네, 그랬네, 드렸네, 하리, 가리, 말리 뭐 이렇게 운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쓴 주석도 없었지만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는 이사야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결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 노래에는요 운이 있어요. 운. 최가 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네 절로 되어 있는데 기승전결처럼 하나하나 위에 이전 것을 기초로 해서 발전되는
사상과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최상의 투자. 두 번째 2절 최상의 기대. 그렇죠? 투자했으면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가 어긋났어. 최악의 열매. 최악의 열매를 맺으면 어떡하죠? 잘라버리거나 뽑아버리잖아요. 최악의 심판. 이렇게 네 개의 절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최상의 투자는 뭘까? 한 농부가 산에 포도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스라엘은 진짜 돌이 많아요. 맨 돌이에요. 집이 다 속자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흙이 적고 돌이 많죠. 네. 그 돌을 주워서 축대를 쌓고 부드러운 흙이 되도록 돌을 다 골라내고 토양을 조성한 다음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썩은 퇴비를 잔뜩 넣고 그걸 조성한 다음에 최상품 포도 가지를 거기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토사가 내려가지 않도록 흙바지 벽을 쌓고 담을 쌓고 그리고 여우가 와서 굴을 파서 포도나무 뿌리 사이에 기어들어가서 뿌리나무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우를 지키는 망대도 세웁니다. 최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는 목재를 위해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화력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꽃도 신중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열매입니다. 최상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포도가 꽃도 안 필 그 어린 나이에 포도원에다가 술틀을 파고 큰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큰 술틀을 만들고 그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장치까지 다 해놓고 이제 기다린 것입니다. 최상의 기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포도가 열릴까? 그런데 웬걸 2년이 지나면 포도가 되죠. 첫 해는 나무고 그 다음 새순에서 나오니까 그 새순에서 맺힌 열매가 무슨 열매냐 하면 희어서 먹을 수가 없는 시고 떫어서 먹을 수가 없는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 농부가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칸 막았던 담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일체 손을 안 대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자 곧바로 포도원은 황폐되었고 그리고 비를 걷어내자 포도원이 다 망가지고 말게 최악의 열매를 맺자 최악의 심판으로 포도원을 그냥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요즘은요 어디든지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기 밭이 묵혀있네, 저기 논이 묵혀있네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농사를 지어도 별로 소득이 많지 않은지 많은 농부들이 특용작물을 하거나 아니면 힘든 밭을 그냥 묵혀버려요. 한 2, 3년만 농부가 손 안 대잖아요. 거기 그냥 숲이 돼요. 농토가 안 돼요. 그렇게 망가지고 말았다. 그게 노래예요. 이 노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최상의 투자를 했고요. 최상의 기대를 했어요. 근데 최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최악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왜 이사야는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걸 7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유다 사람이라. 그러면 그들이 심은 분은 누구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바랬던 것은 뭐예요? 정의인데 악한 열매는 뭐라고요? 포악이요. 하나님이 바라신 열매는 공의였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부르짖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상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던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주셨고 그의 자녀해서 70여 명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에 400년 만에 이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최상의 잘못했는데 뭘? 최상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는 뭘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기대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내 축복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너 때문에 세계 만민이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너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전 세계 인류에게 너희가 잃어버린 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제사장 민족이 될 거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잘 닦인 거울처럼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하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고 있지도 않는 줄 알았던 하나님을 있는 존재로 확증해주는 그런 거울로 이들을 부르신 거죠. 근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지요? 이들이 했던 악한 열매가 우리가 읽지 않은 8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탐욕, 집에 집을 이어서 계속 집을 확장합니다. 가옥을 확장합니다. 토지에 토지를 붙여 계속 토지를 확장합니다. 누군가는 이 탐욕 때문에 누워잘 집이 없고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탐욕을 이들이 부리고 살고 쾌락에 빠져서 이른 아침부터 독주에 취하고 늦은 저녁까지 포도주 잔을 들고 돌아다니며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성적 음란에 빠져서 성적 타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도덕적 부패 속에서 이제는 다 관행이야. 다 관행. 그렇게 하는 건 다 관행이야. 네가 한 건 다 불륜이고 내가 한 건 다 로맨스야. 이런 도덕적 불감증에서 사람들이 그냥 도둑질이고 거짓이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기대에 어긋난 열매를 말놀이로 이렇게 표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내 기대는 정의였는데 너희가 맺은 열매는 포악이었다. 정의란 말은 미시파트, 포악이란 말은 미시파흐 비슷하죠?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너희는 미시파흐를 맺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한 열매는 기대한 열매는 공의,
체다카인데 너희가 맺은 열매는 부르짖음이었다. 삼지사방에서 못 살겠다. 굶어 죽어 못 살겠다. 배고파 못 살겠다. 삼지사방에서 아우성이었다. 그 아우성을 히브리 말로 체아카라고 합니다. 체다카를 원했더니 체아카를 맺는구나. 이 이제 일종의 그 말놀이죠. 노래할 때는 항상 그런 것을 가사로 채택해서 써야 기억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뭐냐 하면 거절, 중단,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 우선 보호를 취소하십니다. 보호,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담을 헐어버리면 언제든지 여우건 대적이건 들어와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다를 아주 황폐케 할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돌봄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손을 안 대면 과수원 금방 무너져요. 과수원 황폐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과수원에 가봤더니 나무 몇 그루도 안 남고 다 죽었거나 짜게 졌거나 다른 숲에 나무, 과일나무들이 다 덮여버리고 말더라고요. 너희에게 그동안 사랑으로 돌보고 공급하고 보호했던 모든 것을 다 내가 몰수하겠다, 중단하겠다. 은혜 중단, 취소, 축복 취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적어도 100년 이전의 얘기예요. 700년 때에 100년 후에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죠? 너희가 이렇게 되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과 보호와 은총을 취소당하고 탈취당하고 제거당하고 중단당하기 전에 돌아서라,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열매를 맺어라. 지금 그 노래를 이사야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의 형식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니까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본문 읽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왜 우리가 들어야죠? 유다 백성들은 들어야 돼. 그따위로 살았으니까. 근데 2020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왜 이 노래를 들어야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10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1절이 같아요.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투자를 하셨죠. 그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명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예수 마을을 주셨잖아요. 성경 선생님들을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신 하나님의 투자에는 반드시 끈이 달려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장님이 쓸모도 없는 목적도 없는 돈을 사원의 주머니에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일을 하고 하겠어요? 반드시 주어진 특권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줄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있는 내 세상을 선교지로 삼아 가나안 땅으로 삼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하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드는 작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 아멘이 없지? 한국 교회인들은 이곳에 아멘하고 싶어 하잖아요. 뭘 아멘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생 연병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아멘이 잘 돼. 평생 건강하고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노. 그런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고 강력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위에서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적으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얼마나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복음을 믿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크리스천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준 좋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어요. 그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경제 대국 11위 국가로 만드셨어요.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돈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아시아와 세계로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 숫자가 인구 비례로 전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그 일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 거죠. 최상의 기대. 그런데 우리가 맺은 열매는 무엇이죠? 변질됐어요. 뭐가 변질됐죠? 예수님이 1번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난 애인처럼 나보다 더 멋진 여자가 나타나서 나를 차버린 그 인간처럼, 그 여자처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죽을 때쯤 가서 찾아도 되지만 돈은 오늘 없으면 난 굶어.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위에 돈을 넣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몰래 잠입해가지고요, 가게에 가서 보석상에 가가지고 그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진짜 비싼 다이아몬드에게는 1달러, 그리고 여자들이 여기다 달고 다니는 가짜 플라스틱 브로치에는 1000달러, 막 가격표를 뒤죽박죽 바꿔놓자 그 다음 날 아침에 상인들도 손님들도 엄청난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1불짜리라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1000불짜리 플라스틱 브로치에다가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한 짓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한국 교회 속에 이러한 가격표를 혼란스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천국보다 이 땅이 중요해졌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요. 섬김보다는 누림이, 드림보다는 챙김이, 희생보다는 대접받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것 때문에 탐욕이 우리 속에 자라고 끊임없이
세상을 즐기고 이 땅을 즐기기 위한 내 마음의 추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선순위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단풍놀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소중해졌고, 내 아들 대학 가기 위해 학원 수업 가는 것이 주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소중해버린 이 나라, 이 교회. 오죽하면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총리님이 교회에 가서 큰 소리로 예배하거나 마스크 안 쓰고 찬양 연습하거나 식사하거나 소그룹 모이는 거 발각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냐고요. 응? 이 말이 돼요?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아주 깊이 병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어느 교회는 3,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250명까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도 크게 찬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차서 3부 예배를 곧 할 겁니다마는 벌써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뉴스 보듯이 예배 구경하는 그 재미가 이미 몸에 익어가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지금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런 열매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그거는 이런 말이에요. 우린 정말 속상하다. 세상 사람으로 우린 진짜 속상하다. 너희는 달라야 되는데, 너희는 우리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너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너희는 우리처럼 지독하게 물질주의가 아닐 줄 알았는데, 너희는 우리보다 덜 경쟁적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더 탐욕을 부리고 더 물질주의적이고 더 앞서가기를 경쟁한다면 속상하다. 세상의 아우성은 우리를 향한 속상한 호소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있잖아요. 심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여러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교회 예배당 다 박아버렸어요. 교회 못 가요, 주일날도. 왜요? 본질적인 것, 삶의 본질적인 것 이외에는 전부 스톱. 본질이 뭐죠? 병원, 약국, 음식점, 음식 파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 사람들 의식 속에 교회는 없어도 괜찮은 것, 있다고 크게 해로울 것도 없지만 있다고 크게 덕볼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것도 없는, 언제부터 교회가 이런 기관이 됐냐고요. 언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관이 됐냐고요. 응? 이게 정상이냐고요. 달라스 신학대학원이 도심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처음에 유학 가서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밤에 들리고 밤낮 없이 그 사이렌 소리가,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데요. 굉장히 불안해요. 밤에 못 나가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가 몇 차례 외곽으로 이사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전 시가 반대하는 거예요. 달라스 시가. 당신들이 이 자리에 있고 당신의 신학생들이 그나마 우리 흑인촌에 들어와서 아이들 돌보아주고 글자라도 가르쳐주고 그나마 있었는데 당신의 학교가 떠나면 우리는 범죄 도시로 전락합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우리 세대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세대로 교회가 대전으로 간다, 없어진다. 그럴 때 가슴 치며 절대 반대, 대통령 청와대에 진정 놓고
서명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돼. 연병만 번지게 할 뿐이야. 예배가 그렇게 시시한 건가요? 에? 얼마나 우리가 시시하게 예배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못 살았으면 예배가 있든 없든 그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예배가 그들에게 문제거리가 된다고 느끼게 할까요? 기도회 안 해도 돼. 너희 기도회 없어도 괜찮아. 세상은 너희 기도회 때문에 더 망가질 거야. 왜 기도하고 기도한 일이, 기도한 사람이 세상에 의해서 이런 짓밟힘을 받을까요? 너희 교제 안 해도 괜찮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살할 사람도 성도의 교제 한 번 때문에 죽을 생각을 뜯어 새롭게 바로잡아 또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고, 실망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교제인데 너희끼리 교제하는 거 정말 도움 안 돼. 우리한테 연병만 교류하는 거야. 어찌 우리 교회는, 우리 교제는, 우리 예배는, 우리 성경 공부는 이렇게 웃기는 해독이 되는 독소 요소처럼 짓밟히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가 막힌 노래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최상의 기대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최상의 투자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최상의 기대가 나에게 있다. 내가 그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사람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쓰레기 된다. 오늘 그 말씀을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제 죽었어, 너희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고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빨리 열매 고쳐. 열매 고치려면 나와의 관계 고쳐.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속상함, 애 야단치면서 뚝뚝 눈물 흘리며 우는 엄마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하나님의 속상한 가슴, 하나님의 속상한 노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회개로 반응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결과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속상해하시게 해드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인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세상에 축복이 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때 정말 사기 충천했어요. 우린 주님을 위해 죽을 거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겠느냐 이러고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지, 자기들이 꾸미지도 않은 초장에서 양들이 늘어나지, 자기들이 가꾸지 않은 밭에서 곡식이 무르익지, 황금이 정식이 되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을 변질시켰어요. 그때부터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에 몸을 떨며 전율하며 눈물로 전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신가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러신가요?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러신가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같이 부르고, 우리 찬양팀 한번 다시 한번 나와 주실까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찬양팀이 뒤에 서서 찬양을 불러주실 동안 우리는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는 기도를 좀 오늘 깊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